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차근차근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가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습관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늘 그냥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 중심을 담아서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사모해지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또 염려, 근심 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고 최고 응답받는 소중한 주일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본론적 시간표, 가나안 정복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은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본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또 이 지역과 중국과 세계 살릴 그런 응답, 이런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또 2014년 우리에게 개혁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받을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기를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었는데요. 지난 말씀 중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이 약속된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지만 누가 제일 주목을 받죠? 주인공들이 주목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와 이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불신자나 또 믿는 신자나 뭐들 다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 주인공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4년 본론적인 시간표 속에서 주인공의 믿음으로 최고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인 시간표에 가질 이 주인공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그 여리고 성에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두 정탐꾼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는 좀 본받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하는 거쳐야 되는 그런 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당대에 그 여리고 성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요. 안악산지를 앞에 두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가 믿음 고백하면서 나섰죠? 여호수아? 갈렙. 갈렙이 저 안악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전에 4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나는 지금 85세 노인이지만 강합니다. 싸울 수 있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 믿음 고백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갈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서고 난 이후에 이 갈렙이 어디 갔는지 못 찾겠거든요. 근데 위기 만났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문제 만났을 때 갈렙이 딱 등장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렙과 같이 그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주인공 믿음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본문은 이렇게 짧게 할수록 좋은데 오늘은 좀 길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 또 몇십 번씩 계속 읽으면서 이 본론적 시간표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본론적 축복,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인공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듣고요. 이 라합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라합은요. 한 번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요, 소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인도 받는 모습들을 이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들었을 뿐인데 이 라합이요,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라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들음이 없으면 믿음도 생길 수 없어요. 반대로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기 밖에 있는 저분들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아주 제대로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도요, 어떤 응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붓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받았죠?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지금 이곳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그런 싸움과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 있죠. 그 소문이 이 여리고 성에까지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은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게 되느냐? 종교적이거나 지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실로 믿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이 라합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라합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기생이에요, 기생. 기생이 뭔지 아시죠? 네. 몹을 파는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한계를 초월하면서 사실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 있죠. 혹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믿었지만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합처럼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인공이 가진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사실적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원주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원주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네. 300개에서 4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왜 하늘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나라 하늘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쳐다보면 밤만 되면 빨갛게, 그죠? 빨간 십자가가 전국에 쫙 깔려 있다고 하잖아요. 이 원주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가 이 원주 지역을 복음하는 대표적인 교회,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중국에요. 몇 명이 살고 있나요? 예, 뭐 13억, 14억 하지만 그건 이제 그냥 통계고요. 더 많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잖아요. 예, 아이 한 명 낳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명 낳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 3명 낳으면 더 벌금. 야, 무서워서 애 낳겠습니까? 그런데 애를 낳아요. 예, 애를 낳아요. 다만 신고를 안 한대요. 애 낳았다고 신고를 안 한대요. 그래서 주민으로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저 중국 수많은 영혼들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이 중국 선교를 고백하고 이 선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대표적으로 중국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 말씀을 받았는데,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약속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언약 성취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되어져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서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이제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큰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본론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이 라합이 고백한 믿음이죠. 첫 번째는요,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을 이 라합이 갖고 주인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을 초월한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모든 민족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을 것을 말씀을 주시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요. 모든 천하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믿음, 이런 선교의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도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그런 루트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성장한 게 아니죠. 분명히 외국에서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조선 땅이라는 이 땅에 그 마음을, 선교의 마음을 품고 와서 순교한 그 순교자들, 우리 선교자들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이 땅에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 고백을 가지고 우리 또한 중국과 또 다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음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다른 민족이요. 특히 우리에게는 이 중국 복음화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중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저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혈통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과 신앙 때문에요. 우리 가족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라합은요.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요. 가족들을 다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들였어요.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냐면 마치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 가족들은 과연 그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함께 믿음을 고백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미쳤다라고 우리 아버지 미쳤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방주 다 지은 다음에 이 노아를 따라서 이 세 아들과 또 세 며느리, 그 아내가 같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들어가야 살거든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불신 그 다른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핍박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문 중에 혹시 우리 믿는 우리 가족들을 핍박하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혈통을 초월하는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살았어요. 이거는 누가 부인을 못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시키시길 바랍니다. 내 가족 정말 안 변해요. 그렇죠. 또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 라합처럼요. 이 라합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이제 이 여리고를 정복하러 올 텐데 지금 이 식구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합이? 들어오시라고. 그죠? 강정했겠죠. 네? 곧 큰 일이 있을 겁니다. 내 집에 들어와 계십시오. 우리가 라합과 같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신분과 직분을 초월한 믿음을 라합이 고백합니다. 라합은요. 기생이었어요. 집도요.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라합이요. 누구를 상대했냐면 그 성벽 위에 있는 그 군사들 있죠. 그 군사들을 상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천하고 그런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주인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정탐꾼이요. 이 라합의 집을 찾아 들어간 것도요.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상황들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과 그런 환경까지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주인공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까지도요. 다 주님 앞에 막 내려놓고 초월하여서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는요. 장로님이라고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새신자, 우리 초신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더 많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세상 친구들 더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더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인공의 믿음. 우리 장로님들도 물론 이 주인공의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응답 받으셔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이런 주인공의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런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개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이 라합 자신이 자기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자녀 개인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사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요. 라합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정말 이 본론적인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구원받느냐? 이 지역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4절에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봤다는 거죠.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대요. 이 원주 지역 살릴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전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후대가 축복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아주 그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이요.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합이요. 말하자면 다윗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고조 할머니 아시죠? 고조 할머니. 그 할머니 또 그 위에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또 그 위에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 뭐 그런 거잖아요. 고조 할머니가 지금 라합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 속으로 딱 들어와서 자리 잡은 거 있죠. 우리 후대가 우리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언약 성취 주인공이 받을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본론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해도요. 종교적인 믿음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과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믿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사단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압니다. 다만 믿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반드시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지역 또 민족, 중국 세계봉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내가 주인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다면 자신과 또 신분, 가족과 혈통, 민족을 초월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믿음이 다 살고 다 축복받는 원리가 됨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이제는 이 본론적인 시간표를 바르게 알고요. 참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인공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개인 구원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지역, 또 중국,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와 개인이 이런 주인공의 믿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승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론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가져야 될 이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또 본론적인 축복을 주인공이 되어서 누리게 하시고 또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받을 축복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생 라합이 고백했던 민족과 혈통과 자기 신분을 초월하는 이 믿음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근본적인 시대적인 약속을 주셨고 개혁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의 축복 주시고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 지역과 전 세계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담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고 승리하고 응답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한 주간도 주인공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